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9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에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며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초대교회에는 7개의 참회시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시편 143편 또한 참회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시피 참회시라기보다는 시편 기자가 부르는 탄원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43편이 참회시로 불리우는 것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탄원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2절은 짧은 기원이며 3절에서 4절은 압제를 받는 시편 기자의 탄원입니다.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고 7절에서 12절은 인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원하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를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의 근거에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상과 형벌을 주는 율법주의에 근거한 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그 공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러한 근거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한 시편 기자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오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희생제사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인간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구원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공의의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심판을 면해달라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실 분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작은 고통부터 영혼까지 흔들리는 큰 고통 가운데 우리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통만 호소할 뿐 나의 안에 있는 그 죄를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지만 아직까지 우리들은 죄인의 속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는 철저히 나의 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제사자의 소나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가져온 그 소와 양을 잡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수백 수십 킬로를 함께한 그 정든 소와 양을 스스로 죽여야 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소와 양이 죽지 않는다면 내가 소와 양의 그 상처처럼 상처받고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이 아닌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스스로가 그 제물을 잡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의 장면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와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또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원수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에게는 그가 원수들에게 당하는 핍박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원수의 핍박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적막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지고 경직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고난 속에 몸만 교회에 나와 마음 없이 성전뜰만 밟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떠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게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험한 인생을 사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시편 기자처럼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탄원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지 우선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굳어진 마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겠다고 결단했지만 자신의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가 받는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죄악, 자신의 그 굳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일을 기억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인생에서 한 줄과 같은 희망과 같은 빛이 한 줄기와 같은 희망이며 빛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억을 통해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에게 행하실 일이 됩니다. 우리들도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는 없지만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영이 쇠약해졌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며 또한 자신이 무덤에 내려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것은 시편 기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영혼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영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하여 자신의 원수들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고 또 그 일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에 이 길이 안 되면 저 길로 가면 되지 하며 이렇게 여러 상황을 놓고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이 자신을 인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평탄한 과정으로 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고난에서 구원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탄한 길로 가는 그 평안한 길로 가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나의 상황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나의 상황, 나의 고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